11월 13일 수요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하나만 설명드리면 18절에 괄호가 있는데요. 왜 괄호가 있냐면 아마도 후대에 삽입됐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설명을 위해서 후대에 어떤 사본에 덧붙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는 이 괄호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9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어제 본문 8절에서 8절을 볼까요? 8절과 9절을 엮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디모데에게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난 속에서도 디모데야 지금 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 힘들지만 복음을 잘 전해라라고 8절에서 이야기했고 자 9절에서 자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자 9절은 8절에서 말한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디모데가 고난을 받으며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 이 바로 이제 9절 이후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9절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9절부터 10절에 보면 복음의 내용이 나오죠. 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대로가 아닌 자기 뜻과 은혜대로 부르셨다. 자,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부르셨는가? 10절에 보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 받았다. 부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전해야 된다라고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 복음을 계속 전했죠.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복음 안에 담긴 진정한 능력과 가치를 조금은 놓친 채 부끄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을 볼까요? 자,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을 보통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아시아라고 나오면 딱 에베소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는데 그것을 디모데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속 같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바울을 외면하고 버린 것을 디모데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렸던 사람이 지금 디모데 옆에 있으니까 그들을 대하는 게 디모데가 어려웠겠죠. 그들을 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연장자를 지금 버린 거잖아요. 디모데의 연장자이자 디모데의 스승인 바울을 버렸다라면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도 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디모데에게 엄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스승을 사람들이 버렸다면 나도 버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사실 사람을 가장 크게 짓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어려움에 처하면 또 상대적으로 잘 찾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오히려 잘 나갈 때는 옆에 있었던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은 매몰차게 외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경험을 누가 한 거죠?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쓴 시점은 정황상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이 가해진 시기입니다.
역사학자인 타키투스의 책에 보면 AD 64년 7월 18일에서 19일 밤에 화재가 났는데 이 목재 건물이 많은 이 로마 도시에 불이 급하게 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자, 이때 로마에서는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네로 황제가 방화범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왜냐하면 네로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로마를 재건하겠다고. 왜냐하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재건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그 지역이 불에 탄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네로 황제가 불을 지폈다라고 의심을 한 거죠. 자, 근데 이 네로가 당황을 하고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누구를 지목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합니다. 실제 네로가 불을 질렸냐 안 질렸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긴 한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그 의심 때문에 네로가 위축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을 찾았는데 당시 소수이자 뭔가 좀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붙잡혔고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에 보면 베드로도 이때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실 억울한 거잖아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갇혔고 이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만날 수 없는데 사형 선고를 앞두고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이 책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자료에 따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에 처합니다. 자,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 15절을 볼게요.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에베소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지. 근데 네가 그거 알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15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누가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어려움이 오자 바울을 버렸고 그 모습을 본 디모데가 놀란 거죠.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려서 15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버렸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사실 100%가 다 버린 건 아닌데 그만큼 크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하지만 그런데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어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떠났는데 그러나 나를 끝까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옆을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오네시보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보면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대요. 여러분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요. 에베소는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 오네시보로는 추정키로 바울의 전도로 개종한 에베소 사람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가 로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수시로 와서 격려해줬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도 없어요. 몇 달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고 격려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오네시모로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나의 매인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그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왔으니 그 사람의 격려, 그리고 격려에 대해서도 앞에 단어가 하나 붙죠. 자주, 자주 격려했대요. 이 사람의 위로 덕분에 나는 지금 견디고 있다. 바울도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의 위로가 있었고 내가 그 위로로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말 멀리서 나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왔는데 어쩌다가 그냥 전화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아예 1차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그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다가 생각이 나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찾아왔대요. 누가요? 오네시보로가. 그로 인해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종종 개척 이후 사람들이 연락 오거나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의 방문과 위로가
인간인지라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생각해 보면 더 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데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의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 자,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볼게요. 마지막 편지에서 오네시보로를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마지막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하죠.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오네시보로의 헌신은 귀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가지 못하잖아요. 곧 죽으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야, 오네시보로 좀 챙겨줘. 내 안부 좀 전해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모습입니까? 그럼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죽고 나서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오네시보로가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또 소망이 있었겠죠. 왜 만나잖아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슬픈데 그 소망과 슬픔을 가지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격려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 어려움이 오자 이 당시에 유명했던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인물,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자 교회를 떠났고 바울을 배신했고 그 모습을 디모데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람이 떠난 것을 담임 목회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15절에서 야, 함께 했던 이들이 나도 버렸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트레포인데요. 등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등을 돌리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함께 했는데 어려우니까 등을 돌리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나 그래도 가고 있다. 그러니 너도 가라. 그리고 모두가 배반하지 않는다.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자,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복음을 위해 끝까지 애매한 고난을 감수하면서 의인을 찾아가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며 격려했던 오네시보로 참 멋있지 않나요? 그 오네시보로와 같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해요. 그 길, 좁은 길이죠.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소수의 신실한 동역자를 보며 힘내길 그런 사람을 붙여주길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 편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다 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네시보로 같은 신실한 이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욕심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이런 사람을 보내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언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 같은 소수의 신실한 동역자. 그래서 인간적으로 참 그들 때문에 또 힘이 나기도 해요. 네.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십니다. 오늘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와 힘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 위로와 힘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고통이 오자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나를 버렸다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바울에게 소수의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가 우리 삶에도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